자, 우리 함께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온전한 신령한 교제가 이 시간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예수님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 변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산날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29장 박수하면서 믿게 찬양합니다. 다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아이를 하시고 본교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대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기 걸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명선언은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역사를 매겨 당신을 선교사입니다. 자, 칠택신 같이 우리가 매주 하는데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영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됐습니까? 네. 자, 2023도 표어 다 외우셨죠?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해먹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요. 해먹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빈자리에 손을 놓고요. 이 빈자리에 구원 없는 사람 꼭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회복과 부흥이 있는 올해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 가운데 우리 신령의 예배당이 먼저 잘 건축되게 해달라고, 가정의 성전이 먼저 건축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교사님 해외하분들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 떠올리면서 뜨거운 마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러신 사람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빈자리에 떠오르는 오늘 정말 아버지를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손길에 마음과 발걸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우리 지혜로 우리를 발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믿으소. 내 마음의 역사하신 예수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주 앞에 이 빈자리에 가득 채우는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하나님 내 마음을 이시시고 예수를 대신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영혼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를 대신하는 영혼을 주옵소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신앙과 기도, 영적인 누구를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물질적인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봉사 기도 수조 확인하시고 우리들이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양부터 지금 앞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찍 오셔서 찬양에 함께 동참하시면 훨씬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번 15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간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고요. 또 찬조물품 많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축구 시합이 오늘 오후 설거지 마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는 셀모임하고 이렇게 잘 시간 맞춰서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랄 1일 카페가 이번 달 30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에 하누리교회 느헤미야 홀과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학생 작품 전시회, 추석 음악회, 또 음식 바자회, 물품 장터 등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교회, 마리아 여성교회에서 음료 부스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성도들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셔서 물건도 사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당일에는 이들 카페 모든 수익금은 장애우들을 섬기는데 다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 교육자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영 전사님께서 또 청년부를 좀 담당해 주시게 되셨는데요. 좀 앞으로 나오시고 사모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보영 전사님은요, 포에이로치 바이블스쿨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하셨고 한영교회에서 청년 청소년 예배팀으로 4년 2개월 자격하시고 그 이후에 세빛교회에서 청년 청소년 예배팀 5년 4개월, 그리고 하늘샘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구역 교육 및 인도로 9년간 선교해 주신 아주 귀한 사역자신 앞으로 쭉 나오겠습니다. 박수를 좀 환영해 주실까요? 요즘에 비해서 사역자를 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베테랑 귀한 사역자는 더더욱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 내외로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부를 볼런티어로도 섬겨주신다고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전사님이 주님 소망 말씀, 기도 전문으로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연극 함께 해주시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새누리교회 처음 와서 등록하고 또 목사님과 좀 사역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생각보다 좀 빨리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 시간 사역을 이어오면서 항상 드는 생각은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맡겨준 사역이기에 또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고 있기에 또 기도의 후원을 힘입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조이풀 캠프가 이번 주 지나고 26일 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왕가의 캠프장에서 있는데요. 선행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우리 자녀들도 캠프에 좀 참여하는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재훈 집사님, 윤리나 집사님, 고은희입니다. 오늘 입국하고 태준 집사님, 하나 집사님, 예원하월 소울이 16일날 토요일이죠. 한국 방문 한 달 정도 일정으로 떠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재훈 집사님 가정 오시면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의 말씀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바울람 선교회 하나님 앞에 특송 영광 올려드리고 신경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기 노래하기 전에 이 특성을 제가 골랐었거든요. 이 노래 제가 자꾸 들으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분들도 오늘 우리 특성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가 항상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계하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어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존귀와 영광 받으시려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귀한 주일 예배의 자리 주님의 존경으로 모이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의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는 우리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았던 지난 날을 고백합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과거를 뉘우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사 모든 죄악들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성장과 도움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 같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천국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성장과 번영과 윤택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간 것만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실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언어에 있어 진실하고 믿음에 있어 단단하며 소망에 있어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무르익어가는 별이삭처럼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품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난파된 배처럼 삶의 지표를 잃고 여기저기 떠다니는 삶을 살게 하지 마옵시고 강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든든하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산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없게 하시고 삶을 미성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이 모든 예배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시종은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을 헌금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성을 담아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가정 일터 생업이 복주사 부족함 없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셔서 이 땅에 많은 죄악들을 아버지 하나님 변혁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물질 사용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로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사 하늘나라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꾸는 자 없게 하시고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보가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도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신앙. 네. 여러분 혹시 본받고 싶은 신앙의 롤모델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신앙을 소유하려면 좋은 신앙의 모델을 가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좋은 신앙의 롤모델을 본받으면 그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롤모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꺼내기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뒤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이 바울이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 아닌 것 아시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을 써놨냐면 바울이 이렇게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다음에 쓴 말이 뭐냐면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결코 살지 않았어요. 그런 그리스도를 나는 본받는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내 모습을 보고 너희도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한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비슷하게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자신의 인격을 본받으란 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뭐 이렇게 본받으라는 말을 많이 써놨는지. 예. 근데 무엇을 본받으라라는 그 의미를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이 구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한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자신이 빌립보 교회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신이 보였던 모습을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자신의 모습,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보여줬던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17절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그런데 그 뒷부분에 자신만 본받지 말고 그와 같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눈여겨보고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본받을 롤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나도 그 사람들처럼 예수 닮은 향기나는 모습이 되고 내가 본받았던 그 사람처럼 누가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본받아야 될 롤모델 중에 한 사람이 또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갈렙에게서 본받아야 할 신앙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사건이 있은 그날을 말해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통곡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서 죽게 만드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여호와를 좀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좀 돌이켜서 갈렙과 여호수아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돌을 들었어요. 저 죽여버리자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상 상황이라 나타나셔가지고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0세 이상 된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자손이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약속을 받은 게 45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갈렙은 이 받은 말씀을 45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아요. 그때 가데스반에서 정탐꾼으로 정탐하러 갔을 나이가 갈렙이 40세였어요. 40세. 그러고 나서 38년이 광야에서 지내고 7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4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갈렙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40에서 더하기 45하면 85세. 근데 85세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중심 신앙이 변치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자마자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 이 말을 한 거예요. 갈렙은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이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 여러분 표대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죠. 바울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또 다른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표대를 가진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방금 읽어드린 구절에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1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13절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과거에 머물러 살지 않아요.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표대가 분명할 때 방황하지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라고 이렇게 의미를 품거나 방황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걸 듣고 나서 바울은 그게 표대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이름 정하려고 평생을 살았어요. 표대에서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저를 뉴질랜드에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 것 같으세요? 새누리교회 섬기라고 보냈죠. 네. 새누리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세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6년째 떠나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뉴질랜드 보내신 이유가 제가 전사님이랑 좀 대화 나누기 위해서 대화 나누다가 옛 그 일이 생각나서
좀 함께 나누게 됐는데 제가 2008년 3월 18일 날 도착했거든요.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수요일이 19일인데 그날 수요예배잖아요. 그래서 처음 수요예 봤는데 그날이 고난 주간이었는데 목사님이 그 특별 행사로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 목사님이 제 발을 씻겨 주신 게 기억나고 또 제가 우리 성도님 발을 씻기고 목사님 발도 씻겨드리면서 그때 제가 너무 하나님께 그냥 메시지를 받은 게 하나님 나를 뉴질랜드 보낸 이유가 성도들의 이 낮은 자리에서 씻기며 섬기라고 보냈구나라는 걸 그냥 너무 강렬하게 받았어요. 너무 강렬하게. 그리고 나서 그해 9월 27일이 토요일인데 그때 이침식을 했거든요. 9월 27일이 생일이었는데 그날 이침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신기하게 됐는데 그날 저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목사님 해주셔서 그때 저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좀 헌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표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테판 더글라스가 쓴 그리스도인의 자기관리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농장에서 농장을 좀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그날 이제 트랙터를 끌고 이제 할 일이 있어서 제 트랙터에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트랙터를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트랙터를 몰고 주유소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기름이 다 고갈돼서 중간에 멈춰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랙터 주인이 내려가지고서 기름통을 가지고 이제 주유소로 향해서 갔습니다. 이제 기름을 좀 사기 위해서. 그는 가는 도중에 돼지 밥 주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로 갔죠. 창고로 가가지고서 그 돼지 여물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자루를 이제 보게 됐는데 자루를 이제 보다가 또 감자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감자 싹 틔워야 된다는 생각이 나가지고서 감자를 막 이제 찾기 시작하고 감자를 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옆에 또 장작더미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장작더미를 아내가 갖다 달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또 장작더미를 가지고 이제 몇 킬로 주워가지고 또 이제 아내한테 또 가기 시작했어요. 가다 보니까 그 닭이 너무 병든 채로 이렇게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왜 또 저렇게 비실비실 되나. 그래서 그 닭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했어요. 기름도 하나 못 넣고 계속 눈에 보이는 거 하다가 그냥 날 샜다 이 말입니다. 날 샜다. 그러면서 그 저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적 없이 사는 삶, 표대를 놓친 삶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를 뉴질랜드에 왜 살게 하셨는가? 새누리교회에 보내주셨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두셨는가? 등등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갈렙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실과 충성입니다. 성실과 충성. 7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7절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나오죠. 9절.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예, 갈렙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성실과 충성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충성하였다 이 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해놨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번역해놨어요. 충성이 뭐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실은 뭘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게 성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갈렙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그 삶으로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이 본 것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성실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성실한 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하나님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 거역하지 말자.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고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보고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내용은 하나님 약속의 땅 반드시 주실 것이고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표대를 향해 나가는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 성실과 충성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을 삶으로 살아가는 성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럼 성실과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반대. 불신과 멸시예요. 불신과 멸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백성들이 다 동일한 마음 가져서 밤새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불신과 멸시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또 멸시했어요. 아까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따르는 게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나오는 것이고요. 성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충성과 성실을 가져온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실과 또 충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조금 1, 2년 하다가 또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떻게 했나요? 45년 동안 성실과 충성을 유지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10절 끝에 한번 보세요. 10절 끝에 보시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랬어요. 아까 성실과 충성은 40세 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85세다 이렇게 말하고 11절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 40세 때 나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40세 때도 성실과 충성의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성실과 충성 아니겠어요?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충성.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세월이 흘러도. 이게 진정한 성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첫사랑 기억들. 구원 받았을 때 그 따끈한 그 마음.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과 고백들.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막 주일이면 교회 오고 싶고 그러세요? 아니면 쉬고 싶고 그러세요? 지금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좋으세요? 아니면 기도 자리를 조금 회피하시나요? 지금도 입에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흘러나오세요? 아니면 찬송이 입에서 나온 지 한 석 달 됐다 뭐 이러세요? 전 제가 성도님들의 신앙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성실과 충성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일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성실과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따르는 그 마음, 그대로 사는 것, 이걸 변함없이 가져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충성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주변에 저분 닮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사 시절 때 부장 유년부 부장 집사님이에요. 우리 부장 집사님도 아니고 우리는 소년부 제가 맡았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 말, 목사님, 전도사님 때 그때는 전도사님 목사 되어도 마음 변치 마세요 이 말을 해줬는데 제가 평생 마음에 이렇게 신조로 삼아요. 변치 마라. 변하는 목사들 많이 봤으니까 그러겠죠.
전수하는데 풋풋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목사 되더니 다 뭐 흐지부지 된 것을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실 때 이거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이재용 목사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세 번째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 오늘 그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갈렙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6절 한번 중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중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르신 일이 뭐예요?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하는 거. 45년 전 그 기억나죠?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 하신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9절에 나오는데 9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건데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40년 전에 했던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 중심의 신앙인 거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85세 동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때문에 나를 살려뒀다 이 말이죠. 이렇게 건강하게. 왜냐하면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이다. 네 자손도 취할 것이다. 그 말씀해 줘서 하나님이 85세 되도록 나를 살려줬다 이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갈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이었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줘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말끝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지금 제가 성취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며 그 땅을 취하고 그 아낙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이 참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사는 것 그게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 될 만하죠, 여러분. 그럼 갈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입만 열면 말씀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이.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14절 한번 보세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신뢰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가져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 14절 끝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게 영어 성경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번역해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충성할 때도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갈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그럼 뭐예요? 온전히 따르는 게 충성인 거죠. 아까 충성이 아까 그렇게 연결된다고 아까 설명을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실과 충성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축복을 주세요.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라요.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중간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럼 그대로 됐는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15절 보세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의 아낙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평화를 가져오게 했다.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이 되려면 본받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갈렙의 신앙은 무엇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신앙이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으셔서 우리도 다른 이의 본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표대를 상실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성실과 충성하는 마음이 있는가? 모습이 있는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갈렙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본이 되는 선배들도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신앙의 모습을 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과 그리스도 주를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사람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걸 기억합니다. 주님, 표대를 상실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 눈에 보이는 것만 끌려다니다가 하루 다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엇 하나 남기는 것 없는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표대가 무엇인가 확인하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하는 충성을 실제로 살아내는 성실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45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신앙인,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은 이후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지는 않은지, 추락하는 신앙은 아닌지 아버지는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좋아지게 하시고 날로 상승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신앙인을 본받으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또 우리 후배들에게 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돌이켜봅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우리의 신앙이 연전으로 쌓여가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45년 동안 한결같이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갈렙,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 따르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 갈렙,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땅을 취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갈렙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요?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정말 믿음의 고백들은 사라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고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롤모델이 될 만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으로,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그 신앙으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제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